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 세 번째 계속 읽는 말씀인데요. 교회 시험 들었을 때 그 시험을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는 이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한 가지 우리 성도들이 알 것은 교회도 시험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인데 그럼에도 시험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교회는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원칙적인 원론적인 교과서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만 현실은 교회 속에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속에 시험이 있는 것 가지고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시험이 들 수 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지요. 하나는 교회 공동체라는 곳이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의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이기에,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에 교회 속에 시험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고요. 또 한 가지, 교회 속에 시험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탄이 하는 짓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일이기에 이 사탄이 교회를 계속 공격합니다. 교회 속에 그저 아무도 모르게 살짝 가라지를 뿌리고 가서 이 악한 원수가 교회 속에 가라지를 뿌리기에 그것이 뿌리가 돼서 교회의 시험일 수 있고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에 사탄이 교회를 흔들기에 교회에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는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강조했었죠. 두 가지. 첫째 하나, 늘 깨어 경성함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사탄이 가라지를 뿌립니다. 악한 마귀가. 두 번째,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이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영성을 채워가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교회 시험 끊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교훈받는 겁니다. 교회임에도 그럼에도 시험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나? 첫째,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첫째, 교회 시험이 들면 첫째, 사도들은 그 시험을 대처하는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겁니다.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구분해서 우선해야 될 것, 중요한 것,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이고요. 이제 오늘 또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교회 시험이 들었을 때 사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두 번째 보니까 일을 분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시험이 든 다음에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 영적인 것과 육적인 일, 이거 구분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시험 들었을 때 일을 분담하려고 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에 대한 이 구분, 지혜를 구하시고요. 교회 시험 들기 전에 먼저 일을 분담하는, 나누어서 하는 이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다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왜 시끄럽지요? 교회가 왜 혼란스럽고 시험된 일이 생기지요? 대체로 사람에 의해서 시험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의 사람에 의해서 시험이 드는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주장하는 이들로 인하여 교회에 시험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각기 달란트를 주셨다는 겁니다. 각기 할 수 있는 일들,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자원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은사와 달란트를 각기 나눠주셨어요. 어떤 이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섬김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구제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우리 하나님 각기 모든 이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만이 할 수 있다, 나 혼자 해야 된다, 이 주장 교만입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각기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자원하여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사대로 섬겨야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은사대로 섬겨야 기쁨으로 할 수 있다. 한 번 더 합니다. 은사대로 섬길 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는 것도, 이것도 은혜입니다. 이것도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할 때, 교회 속에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할 때 누구에게든지 은사를 안 주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어떤 은사가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기쁨으로 자원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리고 그것 가지고 헌신하십시오. 그것 가지고 헌신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 앞에 서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세마여 보자고, 너 어떤 일을 하다 왔냐 살폈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충성스럽게 살다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큰 상급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은사대로 섬기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 다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교사로 세우셨는데, 나만이 해야 된다, 나 혼자 해야 된다, 안 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일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 전한 일과 기도한 일에 힘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제하는 일을 집사들에게 맡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데, 교회 속에 일을 나누기 위하여 우리 안에 은사대로 사람을 세우는데, 이제 처음 집사를 세우는 말씀이 소개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우리 하나님 교회 시험이 들고 그 교회에 이제 안정을 주기 위해서 일을 분담시키면서 처음 집사를 세우는데, 그 어떤 일을 집사로 세웠는가? 7명을 택했습니다. 7명을 뽑았습니다.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집사로 되게 했는가 보니까 세 가지예요. 우리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한번 같이 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초대교회 첫 7명의 집사,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교회 일꾼 되는 일의 첫 번째 자격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어떤 사람?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교회 일을 누구에게 맡기는가?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칭찬받으려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때 칭찬받는 겁니다. 자, 칭찬받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 앞에 내놓아도 누구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고, 그 사람 됐어, 그 정도면. 이런 칭찬받는 주님을 위해 참 좋은 사람으로 다 칭찬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개? 그는 아직 멀었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리웁니다. 칭찬받는 사람, 인격과 성품과 매사에 있어서 칭찬받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의 첫 번째 자격이다. 두 번째 또 살펴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칭찬받습니다. 주의 일은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열심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으로 교회 섬긴 것 아니고요. 기분 좋으면 물질로도 헌신하고, 기분 좋으면 시간으로도 헌신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데 오래 가지를 못해. 자기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꾸준히 변함없이. 세 번째, 어떤 사람이요?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성품도 좋고 매사에 열심도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모든 범사의 1등인데 지혜가 부족해서. 여러분, 지혜 부족하면요, 갈등의 진원지가 되어집니다. 지혜 있으셔야 됩니다. 지혜 없으면요, 진짜 힘들어. 자, 같이 고백합니다. 지혜 있게 봉사하십시다. 같이 합니다. 시작. 지혜 있게 봉사하십시다. 내게 불타는 열심이 있어도 또 교회 일은 같이 하는 거잖아요. 같이 하는 거잖아요. 혼자 열심 내면 또 이쪽에 한쪽에 치이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비교되어져서 그렇게 또 이렇게 열등하게 보일 수도 있고, 이거 다 남들을 나보다 앞세워 줄 수도 있고, 이거 다 지혜거든요. 지혜거든요. 자기 열심으로 혼자 그냥 해짓고 다니듯이 다 하면 다 좋을 것 같아도요, 교회가 시험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초대교회 어떤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7사람을 세웠는데, 그리고 결과를 보셔봐요. 저는 참 초대교회 7집사들 대단하다,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뽑힘 받았잖아요. 훌륭한 사람들이 선택받아 뽑힘 받아 교회 집사 됐는데, 그들에게 맡겨진 일이 뭐냐? 창조적인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교우들이 모은 것을 나누는 구제의 일을 하게 했어요. 우리 생각에 열심히 이렇게 섬기다 보면, 날 왜 이런 거를 시키지? 나 알기를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인데 왜 이런 것만 시키지? 이런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묵묵히 주어진 일,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교회 속에는 이게 보여지는 데서 섬기는 일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거 있고요, 어떤 것은요 힘에 든 일들이 있고요, 정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힘만 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처음 7집사들은 이렇게 자격이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는 이런 헌신자들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다 보여지는 일, 화려한 일,
나타나는 일, 그런 일만 하면 이 고유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화려한 일이 있고 굳은 일이 있어서 사람들에게는 뭐 이렇게 박수 받는 일이 있고 박수 받지 못한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공평하시기에 아마 제 생각에는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힘에 겨운 일, 더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더 귀한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맡은 대로 충성하는 초대교회 7 집사와 같은 그런 헌신과 그런 섬김에 본이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지요. 첫째, 교회가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교회가 시험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어떤 마음의 자세로 헌신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귀하게 교훈받고 이 모든 것들이 또 우리 교회 모습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귀한 가르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